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그 호기심 많은 여러분을 오늘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지식을 좀 갈망하시고 또 우리가 기정사실로 여겼던 전제들을 완전히 뒤집어보는 그런 짜릿한 지적 쾌감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시간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자료가 바로 웨스 허프의 강연 트랜스크립트인데요.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아주 파격적이죠? 그 주제가 무려 마가복음은 모든 장에 걸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 이겁니다. 네, 이게 왜 그렇게 파격적인지 사실 그 배경부터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죠. 보통 역사학이나 성사학을 약간이라도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가설이 하나 있잖아요. 그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초기에 쓰였다는 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이른바 최초의 기록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장 초기의 기록인 마가복음 속 모습이 가장 인간적인 선지자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쓰인 글이니까 당연히 제일 사람 냄새가 나고 덜 다듬어졌을 거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쓰인 요한복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수님께 신적인 지위, 그러니까 신성이 강하게 덧입혀졌다고 보는 일종의 신학적 진화론이 학계에 꽤 보편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엔 인간, 후기엔 신 이런 공식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침충 탐구의 미션은 바로 그 익숙한 가정을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이 자료가 단순히 종교적인 텍스트 읽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 그럼 어떤 건가요? 1세기 유대인 독자들의 문화적 코드, 그리고 구약성서의 방대한 문헌들을 아주 정교하게 교차 참조하는 방식, 이른바 상호 텍스트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밝혀내는 일종의 지적 퍼즐입니다. 상호 텍스트성. 그러니까 텍스트 곳곳에 방대 독자들만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하이퍼링크들을 막 심어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시작부터가 바로 그래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장면 아시죠? 네, 거기서 구약의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구절이요. 네, 그런데 이사야서의 원문을 히브리어 배경에서 살펴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원문은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야훼의 길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직접 오실 테니 그분을 위한 길을 닦으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지금 누구의 길을 닦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도출되는 논리가 아주 대담해요. 이사야가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고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1장 첫 문장에서부터 예수는 곧 구약의 야훼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와, 진짜 1장부터 바로 치고 들어오네요. 그 대담한 선언이 2장으로 넘어가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네, 2장에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이요. 그런데 거기서 단순히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었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맞아요. 이 발언을 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속으로 경악을 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하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실 현대 독자들은 이 서기관들을 그냥 좀 꽉 막힌 악당들로 생각하기 쉬운데 1세기 유대교 사회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아주 논리적이고 정당한 반응이었죠. 죄를 용서하는 건 오직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었으니까요. 제가 이거 보면서 현대로 비유를 좀 해봤거든요. 제가 회사에 출근해서 회장님 전용 주차구역에 당당하게 주차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경비원이나 임원들이 막 달려와서 당신 지금 무슨 짓이냐, 여긴 회장님 자리다, 화를 낼 텐데 제가 사과를 하기는커녕 명함을 딱 꺼내주면서 내가 바로 그 회장이다 이런 꼴이잖아요 지금.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보통 오해를 받으면 내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대리인의 권한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잖아요. 네, 변명을 해야죠 원래는. 그런데 2장의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오히려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면서 곧바로 기적을 행해버리시죠. 정면 돌파네요. 비난의 전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그 권한을 가진 당사자라고 밀어붙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위의 주장은 3장으로 가면서 영적인 세계로까지 확장됩니다.
귀신 쫓아내는 장면 말씀이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렸다고 비난할 때요. 네, 그때 예수님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뺏으려면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는 비유를 하십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영적 어둠을 주관하는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탄을 묶어버리고 그 영역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선언이네요. 그렇죠. 고대 유대 문헌 맥락에서 사탄을 결박하고 지배할 권위는 천사나 선지자한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영적 세계까지 지배하셨다면 그 다음은 물리적인 세상이잖아요. 4장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들 말이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랑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솔직히 저도 이 자료 보기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이 대자연도 통제하는 초능력이 있으셨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현대 독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맹점이 바로 그겁니다. 당시 1세기 유대인 독자들의 머릿속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이 텍스트를 해독해야 하거든요. 4장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니까 호수가 잔잔해지잖아요. 제자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압도당하고요. 네, 이 장면의 서사 구조가 구약 시편 107편의 완벽한 재현입니다. 시편 107편이요? 시편을 보면 사람들이 바다의 광풍 속에서 고통받으며 부르짖을 때 야훼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와, 그러니까 마가복음 저자는 그냥 신비한 일화를 쓴 게 아니라 시편 107편에 나오는 그 야훼가 지금 배 위에서 직접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준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6장의 물리를 걷는 기적은 더 결정적인 구약 레퍼런스를 가져와요. 단순히 중력을 거스르는 퍼포먼스가 아니거든요. 욥기 9장 8절 맞죠?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을 참조했다는 거 저도 보고 소름 돋았어요. 네, 원문을 보면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다 물결을 밟는다. 그런데 6점에서 예수님이 정확히 그 모습 그대로 바다를 밟고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거고요. 게다가 70인역 욥기에 사용된 바다 위를 걷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마가복음 6장에도 똑같이 쓰였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죠. 고대 근동에서 바다는 단순히 물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혼돈과 죽음을 상징했거든요. 혼돈의 바다를 밟고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창조주의 대표적인 상징 행위였던 거군요. 제자들이 놀란 것도 그냥 물에 안 빠져서가 아니라 욥기에 그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났다는 걸 직관적으로 느꼈기 때문일 거고요. 맞습니다. 마가복음은 끊임없이 행동으로 예수는 곧 야훼다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과 혼돈에 대한 통제권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생명과 육체의 영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5장, 7장, 8장이 하나의 테마로 묶이더라고요. 5장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죽은 소녀를 살리시죠. 근데 구약에서도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죽은 사람 살린 적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냥 그 선지자들 중 한 명 아닌가요? 바로 그 관점에서 두 사건을 비교해보면 차이나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어떻게 하는지 떠올려 보세요. 아이 위에 엎드려서 야훼께 부르짖지 않았나요? 생명을 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맞습니다. 선지자 본인한테는 생명을 창조하거나 되돌릴 능력이 없으니까요.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매달려야 하는 일종의 통로 역할이었던 거죠. 통로요. 그런데 5장의 예수님은 통로가 아니네요. 하늘을 향해 부르짖거나 야훼께 간구하지 않으시잖아요. 전혀 안 하시죠. 그냥 소녀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직접 명령을 내려버리시니까요. 네, 생명 자체에 대한 주권이 어떤 바른 신한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명령을 내리는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렬한 대조입니다. 와, 7장에서도 그 패턴이 계속되잖아요. 귀 먹고 말 더듬은 사람 고쳐주실 때요. 네, 이 치유 기적은 출애굽기 4장 11절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면서 소명을 거절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야훼께서 뭐라고 하셨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야훼가 아니뇨? 이러셨잖아요. 맞아요. 구약에서 인간의 육체를 온전하게 하거나 결함을 허락하는 창조의 권능이 야훼 자신에게 있다고 선언하신 건데 지금 7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내려와서 그 벙어리의 입을 열고 귀를 뚫어주고 계신 거네요. 수백 년의 시간이 이렇게 텍스트로 연결되다니 진짜 경이롭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8장에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그냥 배고픈 사람들 밥 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출애굽기 레퍼런스죠.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야훼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이요. 네, 광야라는 동일한 무대에서 하늘의 빵으로 백성을 먹이는 야훼의 역할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수행하고 계신 겁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쭉 보면 마가복음 저자가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죠. 진짜 단 한 번도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촌스럽게 교리적으로 쓰지 않았네요. 그렇죠. 구약의 야훼가 하셨던 고유한 사역들을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1대1로 매칭시켜서 더 반박 불가능한 시각적 증거를 들이민 겁니다. 이런 촘촘한 빌드업을 거쳐서 드디어 9장으로 진입합니다. 높은 산 위에서 예수님 모습이 눈부시게 하얗게 변하시는 변형 사건이요. 네, 모세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죠. 이 부분에 숨겨진 함의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저도 이거 읽으면서 제일 흥미로웠어요. 모세랑 엘리야.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듣던 익숙한 인물들인데 구약 성서 전체 맥락에서 이 두 사람이 상징하는 바를 연결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직접 대화한 사람이 딱 2명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호렙산에 올라가 하나님 만났던 엘리야. 이 둘이죠. 맞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이 9장의 변화산 사건과 겹쳐지는 순간 지적 시열을 느끼게 하는 엄청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역사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각자 산에 올라가 대면했던 그 영광의 실체, 그들이 대화 나눴던 야훼가 사실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던 바로 이 변형되신 모습의 예수님이었다는 거잖아요. 이 아하 모먼트 진짜 엄청나네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시내산, 호렙산, 변화산이라는 공간,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라는 시간 자체를 완전히 분개시키며 하나로 통합해버려요. 와, 1세기 유대 땅을 걷던 예수님이 구약의 그 야훼랑 동일하다는 걸 이렇게 시각적으로 쾅 선포해버리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 쌓아온 정체성이 마침내 마가복음 14장 대제사장 앞에서의 재판 과정에서 폭발적인 클라이맥스를 맞이합니다. 14장이야말로 이 모든 논증의 정점이죠.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신문 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묻잖아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직접적으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즉 I am. 내가 그니라. 이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셨던 그 이름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다니엘 7장을 인용하며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니엘 7장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죠. 네, 현대 독자들은 인자라는 단어를 되게 겸손하고 인간적인 뉘앙스로 오해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예수님이 자신을 좀 낮추시려고 온전한 인간성을 강조하시려고 쓰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면서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인자 같은 이는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와 영원한 권세로 우주를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고대 문헌에서 하늘의 구름을 타는 자라는 칭언은 오직 우주를 창조한 야훼 하나님한테만 독점적으로 쓰이는 상징이었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정에서 자기를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라고 부른 건 나는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가 경배하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라는 폭탄 선언이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대제사장의 반응이 그랬던 거군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그 신성모독을 너희가 들었도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네, 저는 어릴 때 대제사장이 참 무지해서 예수님을 오해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그런데 오늘 탐구를 통해서 다시 보니까 대제사장은 무지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 텍스트를 어떻게 조합해서 자기를 야훼로 선언하고 있는지 너무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했던 거네요. 당대 최고의 성경 학자였을 텐데 그 텍스트의 파괴력을 모를 리가 없죠. 게다가 예수님은 재판정에서 말로만 주장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장부터 13장까지 계속 증명해 오셨죠. 바다를 밟고 폭풍을 꾸짖고 사탄을 묶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죄를 사하시면서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미 수없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4장의 그 발언은 허황된 과대망상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모든 기적과 권위의 선언을 하나로 묶어내는 최종 확언이었던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 우리가 제기했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초기 텍스트니까 예수님을 그저 인간적인 선지자로만 묘사했다? 이 전제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네요. 결국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오늘 자료를 종합해보면 마가복음은 초기 공동체가 급하게 휘갈겨 쓴 추박한 초안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마스터피스죠. 맞습니다. 구약 성서의 방대한 텍스트와 유대 문화적 코드들을 뼛속 깊이 이해하고 아주 치밀하게 직조해낸 문학적이자 신학적인 걸작입니다. 매 장마다 구약의 퍼즐 조각을 심어두고 독자 스스로 예수는 야훼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든 고도의 서사인 거죠. 가장 먼저 쓰인 텍스트 안에 이미 가장 완성도 높은 신학적 뼈대가 완성되어 있었던 셈이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특정 종교의 텍스트를 이렇게 깊이 파고든 이유는 단순히 종교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나 지적 성장에 왜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례가 보여주듯 어떤 텍스트를 대할 때 단순히 우리 시대의 상식이나 현대인의 렌즈로 겉글자만 읽어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텍스트가 쓰인 당시의 맥락을 봐야죠. 맞습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다른 문헌들과의 교차 참조를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폭풍 잠재우는 장면에서 시편을 떠올린 1세기 독자들처럼요. 텍스트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능력, 이게 바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비판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그 관점에서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로운 화두를 던지고 싶네요. 오, 어떤 건가요? 오늘 우리는 가장 단순하다고 여겨졌던 고대 텍스트가 사실은 수백 년의 문헌을 아우르는 거대한 암호이자 퍼즐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저 표면적인 역사 기록이나 얄팍한 신화로만 취급하며 무심코 읽어 넘겼던 다른 수많은 고대 문헌들 속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해독의 열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적 코드를 몰라서 놓쳐버린 진실들이 묻혀있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이야기 장막 뒤에 우리가 해독하지 못한 놀라운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고대 기록자들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고도의 지적 체계를 가졌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과거를 읽는 방식 자체가 거대한 오독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묵직하면서도 호기심을 마구 자극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지식의 지평이 뒤집히면 이 짜릿함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겠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서재에 있는 평범한 책 한 권도 다시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행간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거대한 세계가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오늘 심층탐구가 여러분께 신선한 자극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생각의 틀을 깨는 흥미진진한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심하고 탐구하세요.